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요.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와서 속이는 자들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것도 있긴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상징적입니다. 천년왕국도 1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여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가면 요한계시록 강의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몇 번을 제가 다뤘는데 살펴보면 아시겠고요. 어쨌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충분한 숫자로서 천년왕국인데요. 이 무엇보다도 숫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본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정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터득하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재림의 무슨 시기나 날짜를 가르쳐 주려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쓴 책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그 재림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 인을 떼는 것, 7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 7 대접이 쏟아지는 것, 반복적으로 더 가속화되면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숫자들을 보게 될 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정말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거냐? 이만희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며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정확한 숫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14만 4천이라는 거 이런 것이 상징이냐 실제냐 이것은 차지하더라도
얼마나 이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속이는 자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재림했다, 보혜사 성령이다 또는 재림했다라는 라는 존재가 첫째 사람이라면 가짜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었었죠, 과거에.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다시 왔다. 이거 가짜입니다. 둘째, 한국 사람으로 왔다. 100% 가짜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왔다. 100%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가랴서 14장에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말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감람산에 두 발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는 거지 이 나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안상홍이가 이만희가 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뭐하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붙여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요.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야 돼요. 자존, 무소부재하셔야 돼요. 영원 불변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이 하나님이 붙여진 속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었다고 말이죠. 참 신과 참 사람이었던 그분,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만희가 오고 또는 안상웅이가 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박태순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한국 사람 오지 않아. 자, 누가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만희가 신천지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까? 안상홍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은 인류가 종말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에요. 함께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 영안이 다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만희나 안상홍이는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그리고 그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 징조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그날 환란 후에 진짜 해와 달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편인데 그날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그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볼까요? 그날은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예수 재림이 어디냐고, 예수이 어디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날 진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통곡하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 과거에 그를 찔렀던 로마의 군병들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날은 다. 그래서 모든 만천하 있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무소부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알아도 그만 아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도 되지만,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주가 1년 같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1차적인 오심이고 재림은 완전한 오심이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돼 있지. 근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누가 항상 함께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오는 것이지 성령이 다른 게 존재할 게 아니다. 그런데 안상홍이는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와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시대는 성령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다.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 되겠습니까? 무소부재한 그가 되겠습니까? 영원 불변한 상태입니까? 무소부재합니까? 자존합니까? 영원 불변합니까? 어떻게 안 삽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다면 가짜예요. 첫째, 사람으로 오는 건 가짜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사람이었죠. 예수님 오실 때 하신 얘기예요.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하나님이다. 구약에 여호와라고 나타났던 그 존재.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22장 13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 오메가라. 그 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사기를 쳐요? 인간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런 사기를 쳐먹으려고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한국 땅에 안 와요. 한국 사람을 안 와요. 그분이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한때 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350가지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그분이 오시는 거지. 누가 감히 온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10절, 11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오는 게 아니, 이만희 사람, 누구 한국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 전북 익산 출신의 그 양반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호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속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고 내가 재림이시에 몰라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되는데 이만희가 안상홍이가 재림예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을 모아서 지구상을 나를 끝낸다는데 그분이 재림하시면 재림하는 우주적인 재림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재림 예수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살다가 가신 그분, 구약에는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하신 그 전능자, 그분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오신다 했어요. 지금 악의 무리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귀신들과 악의 무리가 세상에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 것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죠. 특별히 이만희의 안상홍이가 속이는 게,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절대 다시 나가지 않는다. 천국 백성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세 가지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새 이름인데 예수님의 그 새 이름, 그 이름이 안상홍이래요. 안상홍이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거기가? 어디가 안상홍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이것은 재림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이 이마에 그의 인을 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처졌겠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때 그것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어요. 지금 천국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표를 지니고 있느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절 갑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3장 12절의 말씀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게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분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구약시대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것이 여호와고 나의 새 이름, 이 나는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은 예수죠. 신약에 왔으니까 그분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 이름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따로 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성경대로 풀다고 한다면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일컫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의 새 이름은 예수예요.
요한의 14장 1절로 해석을 해버리면 절대 아니다. 안상홍 절대 아니다. 한국 사람 절대 아니다.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죽을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다시 죽을 사람. 안상홍 죽었잖아요. 1985년에. 이만희 곧 죽을 거잖아요. 이만희는 죽게 되면 어떻게 또 이 난리 법석이 칠지 모르겠어요. 어떤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죽은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죽을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분은 전능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할렐루야,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14만 4천 명 신천지처럼 우리나라 각 전국도를 나눠가지고 12지파로 나눠서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육체 영생하는 들어간다. 천만의 만만의 공통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미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내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교제가 안 되잖아요. 이미 죽은 지옥에 있건 천국에 있건 간에 교제가 안 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데리고 데살로전서 보면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첫 열매로 드려진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한꺼번에 천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회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처럼 다스리고 있어요. 천사들 위에. 그래서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 재림 때 같이 예수님과 재림하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로 아마겟돈 전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데 이때는 모든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성도들이 걷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로 여기고 거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12는 하늘의 완전수고 7은 이 땅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구원받은 충분한 수인데 구약의 충분한 수와 신약의 충분한 수가 각 곱해지면 144 거기다가 1000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1000을 곱하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충분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겠죠. 얼마나 숫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14만 4천 명, 14만 3,999명, 14만 4천 명 이게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고만. 그들은 전부 구원받을 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14만 4천 명이 천국에 이제 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4절 5절 보세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에서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이 땅이 시온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산이 3개 있습니다. 시온산, 감람산, 그 다음에 성전산. 3개의 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산은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이라고. 그 다음에 그 성전산의 오른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제일 높습니다. 감람산이 제일 높아요. 830m의 해발. 그 다음에 시온산입니다. 765m. 그 다음에 약간 그보다 낮은 것이 성전산입니다. 750m. 3가지 산인데 여기에 시온산은 이 땅의 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천국에 있는 다윗산성, 다윗이 뺏은 산이 시온산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시온성이었고 시온산성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뺏어서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천국의 성을 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있다 보니까 이 땅이 시온산 아닙니다. 천국의 시온산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14만 4천 명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4절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의 두 종류잖아요. 정결한 처녀와 음녀, 우상 숭배하고 하는 사람들은 음녀입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 여기는 음녀를 가리키는,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처녀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나와요. 20장 20장. 둘째 부활을 그때 우주적인 재림으로 모든 사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째 부활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은 부활했는데 첫째 부활로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총 숫자가 14만 4천 명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서 들어간 사람 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육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 영생한다고 신천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또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렀던 도마 군병도 그날 봐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만희가, 안성홍이가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 길거리에 20만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의 생일을 사셨고,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분명히 있는 그분,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옆구리가 구멍이 있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지,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을 사람이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무소부지한 전능자시다. 그분이 오신다 생각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딴 사람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 위에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한 분이란 걸 알았어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나누니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나의 새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일 거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안상홍이다, 이만희다, 과거에 죽은 박태선이다, 문선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한국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재림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증거하다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